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의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 이 육체의 눈과 동시에 영안을 뜬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과 동시에 영안을 뜬 바디메오의 모습.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제자들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길에 그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끝에 바디메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얻어먹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절규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과 눈을 뜨지 못하는 병든 육신 모두 총체적으로 고쳐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즉시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을 쫓았다고 여기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됨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쫓았다. 제자가 됐다. 바디메오 소경이 보게 된 것은 육체의 눈만 떠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려 바로 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곳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이요 아직 영적으로 영안을 뜨지 못한 고침 받아야 될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소경을 고치는 사건은 오늘 본문 말고도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벳세다에 사는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벳세다 소경은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아 완치가 되었고 바디메오는 단번에 뭐죠? 말씀으로 고치어서 완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에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앞서 벳세다 소경은 바디메오처럼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벳세다 장소로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마가가 암시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벳세다의 소경 사건은 예수님 따르는 이 12 제자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 보여주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사건에 소경이 첫 번째 고침을 받을 땐 선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고침을 받고서야 선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따르고 있기는 하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벳세다 사건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단번에 고쳐졌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즉시 5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소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이제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참 제자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름받아 예수님을 쫓는 12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먼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할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그의 아비와 사꾼들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버려둠은 즉 아버지의 재산 그 어떤 것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아버지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앞에서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다음 말씀에는 아직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욕심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하고도요, 아주 훌륭한 고백을 올려드렸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항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신약성경에는 꾸짖다로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럴 때에 사용된 꾸짖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한 그 항변하다라는 말로 다시 베드로를 혼낼 때에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따르는 제자이지만은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건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치 못한 제자들. 여기서 전인격적인 교제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전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에서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께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29절에 오직 기도 외에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매일 이 기도 시간이 있어요. 습관에 따라 매일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매일 예수님 따라다니며 같이 기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죠. 하루에. 기도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는 이 마법적인 주술 같은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는 점점 행위를 드러내는 의로 변질되었고 마음 없는 습관적인 기도로 변질됐어요. 습관적인 기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 거짓없이 진실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먼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은 이 제자들은
온전치 못한 이 제자들이죠.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흐르자 점차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한번 보시죠. 10장 38절. 우리 10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죠. 여기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만 좀 멍독했습니다.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 중에 이제 9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순위를 따지는 그 분쟁을 지금 예수님 뒤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편에 우편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는 당연히 마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양쪽에 있는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만 예수님 제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양쪽에 강도만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한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고난이 사라지고 영광만을 기대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영광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은 좌우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제자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포로에게 기록된 예언서를 오해하여 호산나로 외쳤습니다. 메시아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자인데 죄로부터가 아닌 포로로부터, 노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백성들도 오해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노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해방해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주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떠나고 말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떠나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받지 못한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제자들보다 더 정말 주목받지 못한 여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 중에 있었으나 거의 눈에 띄지 않았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눈에 확 띄어 보이질 않았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41절에 나오는 두 마리아, 이 두 마리아와 이외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바로 참 진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관심 밖에 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제자를 원하시는지 참 제자도를 아는 이 여인들이었어요. 참 제자들입니다. 진짜 제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묵묵히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은 이 회복시키고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예수님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그냥 도망간 채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11번이나 이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평안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 배반했던 제자들이지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사랑했던 곳이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이죠. 이 샬롬은 에덴에서 누렸던 천지창조 처음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다고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반하고 떠났던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 다시 부르심은 처음 주님을 따랐던 처음 마음으로 아니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소경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소경은 두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쳤죠. 그때에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도 띄어져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립니다. 습관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이런 신앙, 지식적인 신앙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귀신도 보고 쫓아낼 수 있고 사리 판단도 할 수 있고 오늘날같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소경이 두말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 그래 외쳤습니다. 그때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도 떼어주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두 제자로 이제 가는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죠. 거지 바디메오에서 뭐죠? 역사의 주역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거지가 이제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외칠 때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이 대답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너 뭐도 하느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첫사랑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코로나가 오니까요. 예,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알곡이죠. 참 제자죠. 예, 안으로
그리고 기독교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모두 비판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 사람보다 더 비판으로 봐요. 왜 자꾸 예배 드리지? 아유, 오늘 난 예배 드리라는데 이러고 앉았어요. 목사님이 그거 잘못됐네 이런다고요. 우리는 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사사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